20여 명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신동 형제가 항상 외롭게 찬양을 했었는데 소프라노가 있으니까 딴 때보다 자신감 있게 찬양을 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찬과 헌금을 나눠준 우리 박정훈 형제 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는 또 성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볼 말씀은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번 주부터 3주간은 이제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할 예정인데, 오늘은 당신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같이 통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나요? 여러분의 가치는 혹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모여들었다. 2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둘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 주위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꼭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불렀고, 또는 영예롭지 못한 직업을 가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직업의 귀천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한 직업이라 생각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불만 있으면 말하면 좋은데 말하지 않고 투덜투덜 대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합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100마리면은 아주 많은 규모의 양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정도의 규모고, 당시에 이 사람이 좀 양을 좀 친다, 양을 많이 친다, 부유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약 300마리 정도 양을 쳐야지 부유하다, 양을 좀 치는구나 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00마리는 그냥 보통 정도로 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시의 목자, 여러분 생각할 때 목자라는 직업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왠지 우리 이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초원 위에서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고, 그죠? 또 그런 양들을 개들이 쫓아내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고. 여러분, 여긴 대관령입니다. 여긴 중동이 아니에요. 중동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목초지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야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지내는 목자들은 그 복장이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 맹수들이 달려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직업. 또 여러분, 양이 말을 잘 듣는 동물입니까? 여러분, 양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셉니다. 어리석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뭐 예쁘고 귀엽고 말 잘 듣고 온순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리석은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양에 비유했습니다. 아무튼 목자가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목자는 어떻게 단번에 알아냈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찾아냈지? 어떻게 한 마리가 없는 거 금방 알아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정말 양에 대해 마음이 없거나 친근감이 없으면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양에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돌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혼아 어머님이 그 브루나이에서 양계장을 대규모로 하셨었거든요. 어느 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데 병아리들을 보잖아요. 병아리들을 보면은 그 많은 병아리가 있는데 구분이 되고 병아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린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모이지 못하지만은 예전에는 이 자리에 한 100여 명가량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명 정도는요, 딱 예배 드리다가 설교를 딱 올라갔는데, 누가 오늘 예배 안 왔구나, 누가 왔구나,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100명 정도는 눈에 들어옵니다.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 목자는 양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양에 대해 친밀감도 있었고, 그러기에 이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왜 길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은 한눈 팔다가 물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건지, 말썽을 부려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고의로 무리를 이탈한 것인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양은 무리로부터 이탈되어지고 길을 잃어버렸고 그 양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그 양은 죽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런 것을 목자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갔을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성경학자들은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양을 한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가 돌봤기 때문에 다른 목자에게 두고 맡기고 그 사람이 찾으러 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가르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뭐라 나와 있는지 들에 그들을 놔두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에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목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과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시겠습니까? 저에게 질문해 봤어요. 만약에 한 마리가 없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99마리를 돌봐야 된다. 그럼 나는 99마리를 들에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 솔직히 제게 들어오는 마음은 뭐였는지 99마리에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99마리를 잘 돌보고 잘 길러서 오히려 새끼를 낳게끔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는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경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또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이 다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소수를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제도 또한 다수가 찬성을 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좋아 보입니까? 전 좋아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는 한은 내가 다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다수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다수의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다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에게 더 집중을 두고 한 개인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한 명 한 명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하십니다. 한 영혼이 특별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주저함이 없이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단체와 특정 집단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15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참 그 표현이 어떨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게 좋았습니다. 목자가 너무 신나서 와요. 목자가 너무 신났어요. 뭐 노고를 잊지도 않고 그냥 그냥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거기 갔어? 뭐하러 갔어? 나가니까 고생이지라고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양을 메고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개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세상을 살피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삼겹줄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고 예수님은 변호하고 있고 우리를 대변하고 있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 삼각편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박재홍 형제가 나눴듯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백하건대 저에게도 불안함이나 괜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가 지는 노을을 볼 때 어떤 때는 괜히 불안해져요. 막 심장이 빨리 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손을 대보면 심장이 빨리 뛰진 않아요. 근데 빨리 뛰는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요, 누가 뭐 했다 2개, 3개, 하루에 한 2개까지는 견딜 것 같아요. 3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공황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혼란해져요. 두려워요. 불안해집니다.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 끝난 다음에 교회 모습은 어떨까? 사람들은 건강할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인 걸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우울한 감정에 압도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든, 자녀 때문에 문제든, 자기 개인의 건강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무엇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거친 쓰나미와 같은 이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쓸려가지 않게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부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것이 오늘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을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들의 풀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불안함에 떨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는지 우리들의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잔치에 부르십니다. 익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 저의 그 부모님에게 혼나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길을 잃거나 뭐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너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는 내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목자가 그렇게 대했다 생각해 보세요. 너 앞으로 너 못 나가. 너 내가 매놓고 지낼 거야 하면서 항상 손에 줄을 매달고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풀면서 또 다른 양을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 새롭게 마음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되게 감사한 말이에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천년을 엉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온전하게 살면은 그것은 천년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저는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자가 정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수 있었던 이유, 99마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으러 갈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딸아이랑 같이 이동하면서 물어봤어요. 제 딸아이한테, 한나야, 너는 잃어버린 양 비유 알지? 그러니까 안 돼요. 이제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비유 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넌 그거 보면은 왜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두고 찾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제 딸이 말을 해요. 99마리 믿었겠지. 저는 이제껏 성경 보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 목자가 99마리를 믿었구나. 믿으니까 찾으러 갔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갈 때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요 절대로 믿음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누군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싶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99마리가 질투했을까요? 야, 목자가 우리 팽개치우고 한 마리 잃어버리러 가네, 걔 찾으러 가네, 걔 문제한데 걔 찾으러 갔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99마리도요 그 양, 이런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인 것이 99마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 99마리 양 아니냐? 너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돌봐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양 한 마리가 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외면하고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도 느끼는 겁니다. 요즘에 점점점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무엇인지 바로 바리새파 사람 같은 유혹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너무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거 옳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는 것을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생각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먼저는 주변에 있는 형 자매들에게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속해 있는 그 모임에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것에 대해서 믿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두려움에 떨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죄인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수였던 그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자들은 의롭다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결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가는 마음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쓰러뜨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시겠습니다.